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면 3세 조상이다 행복합니다. 이 글은 2013년도에 제가 선방에 머물 때 써놓은 글입니다. 그 당시 그 선원에는 아주 존경받는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큰 스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대부분 그 거사님을 큰 스님보다 더 따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큰 스님은 좀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까칠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사님을 우리가 더 많이 따랐죠.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경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소식 하셨구나 하고. 이분은 사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률가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어쩌면 가장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에게 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런 분들의 그 교만과 거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런데 이분에게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인품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지중유산의 경지에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유산이란 주역의 15번째 궤 지산겸계로 직역을 하면 땅속에 산이 있다는 뜻이지만 의역을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즉 겸손을 말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장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질 못했으며 어떤 사람의 마음도 다치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의견에도 아니요라고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면서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러나 자신의 심지는 굳게 가지고 계신 분이죠. 누구에게도 당신의 경지를 말하는 법이 없으며 아는 소리는 또 전혀 안 하십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깍듯하시니 누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주말이면 그곳에 와서 갖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지만 다른 이에게 같이 하자는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묵묵히 당신 혼자서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힘들어 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일을 하면 그뿐이지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은 주말만 되면 그곳에 오셨습니다. 주로 농사일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흙냄새를 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일간은 빌딩 숲에서 살지만 단 이틀이라도 그곳에 와서 흙냄새를 맡아야 숨통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큰 스님의 유발상자이셨고 큰 스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회 진행을 맡아서 하셨고 목탁 치면서 정말 그 사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는 않으셔요. 부인과 아이와 함께 오십니다. 부인도 대단한 선수행자였습니다.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검소하고 겸손하고 부인 되시는 분도 뭐 대학 강단에 서고 그런 분이셨으니까
진짜 모범적인 부부 수행자였습니다. 그런 거사님에게 어느 날 점심 공양 시간에 누군가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사님은 과거의 기억으로 괴로운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 거사님은 은유법을 써서 답으로 대신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는 분명 평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자식들도 다 평민의 신분이었지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부모와 선망 조상들은 모두 왕족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도 대대손손 왕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지요. 이 말씀이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질문자는 거사님의 말뜻을 알아들었으니 빙그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즉,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다면 3세의 조상과 현재의 내 가족도 다 행복한 것이니 미래도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해탈한 삶이 아니겠냐는 그런 뜻이죠. 사실은 조상이 나고 내가 또 조상이 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조상이 환생해서 왔으니까요. 나의 후손들에게는 내가 조상이고 또 그 조상들에게는 내가 후손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일체의 조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후손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과거의 어두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과거의 어둠도 저절로 거치고 미래도 밝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빛나는 삶을 살면 구족이 다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한 맺혀 돌아가신 모든 조상들도 한이 풀리고 해탈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우주도 나로부터 비롯되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자신부터 사랑하고 귀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과거의 어두운 기억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또 내가 밝으니 주변 사람들도 밝아지고 당연히 내 미래도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그 거사님은 그렇게 이 성계를 빌어서 은유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참 눈동자가 너무나 맑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도 맑지만 눈을 바라보면 소년 같아요. 그만큼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참 훌륭하신 거사님. 지금도 잘 살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